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어린이로 기르자.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닮은 어린이.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고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고 나라의 보배요 희망입니다. 어린이날의 기원은 19세기 미국 교계에서 일어났는데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첼시 제1교회 레오나드 목사가 어린이를 위한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6월 둘째 주일 행사로 시작해 가지고 1954년에 10월 UN 제19회 제1회에서 자기 나라의 풍속에 맞춰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키도록 이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채택해서 미국은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하고 영국은 3월 이제 첫째 월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우리나라는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음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한 우리나라의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안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지 정치적인 문제가 시급할까요? 지금 현 시대의 시급한 문제는 정치, 경제, 안보 또 중요하지만 현 시대의 가장 매우 시급한 문제는 정치보다도 경제보다도 여러분 안보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할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언어가 정신적인 면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17년 4월에 얼마 전이죠. 인천 그 연수구에서 10대 아이가 8살 아이를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뭐냐 하면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조현병.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방치된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 조현병이 온다는 거예요. 조현병. 그래서 이 조현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느냐? 치료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아이들을 관심 가져주고 잘 이렇게 대화해주고 또 뭔가 욕구를 좀 이렇게 채워주고 만족해 해주면 이 조현병은 금방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방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 유리창을 열면 여기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딱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막 뛰어노면서 소리 지르고 뭐 신나가지고 막 재미나게 노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제도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막 신나게 막 노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가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는 또 반대해서 씨발놈아 왜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이런 욕을 할까? 왜 이런 욕설을 할까? 어디서 배웠을까? 집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욕을 했겠습니까? 집안에서 그런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담배 피우는 사람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본패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담배를 피우는 혹은 누군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얘들이 욕을 할까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 교육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 교육이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싸움하고 장수가 싸우는데 활이 없으면 어떠겠어요? 싸움 하나마나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이 있으면 멀리 도망가도 잡아가지고 활을 쏘아서 상대 적군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식은 이런 장수의 뭐 같다고요? 화살 같다. 장수의 힘이 뭐냐? 화살이라는 거, 화살.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힘이고, 어떻게 보면 면류관, 잠언서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면류관을 언제 씁니까? 왕이나 쓰고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쓰는 이 면류관인데,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힘이 되고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힘이요 영광의 상징인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하고 훌륭하게 길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잘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아들에게 믿음으로 사무엘상 여러분 2장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모세가 준 그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믿음의 장수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겨준 그 말씀 따라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아이들로 길러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녀가 된다면 그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자녀가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게 하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고 이런 자녀가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녀로 길러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한번 마음 먹고 정말 아이들을 멋지게, 우리 세대는 이제 다 이렇게 장성해서 우리가 이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후대들은 정말 멋있게 시대를 요즘 선거 벽보에 세상을 바꿔버립시다 하는 그런 벽보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런 아이들로 한번 길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정말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41절, 오늘 본문 41절을 봐보세요. 본문 41절 같이 봅니다. 그의 부모가 40절 제가 잘못했어요.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멘. 강하여지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건강했다, 강건하게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약국에 약사로 가면은 가끔 그 약국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혹시 보신 분? 약국에 이렇게 펴고 써진 거. 9988 땡.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또 아니요. 또 중간에 하나 있어.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이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도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강건하게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신령하기는 한데 지혜롭기는 한데 건강이 약해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음식도 먹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시켜서 어떤 부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TV를 볼 때도 어떤 우리 집에도 가끔 우리 천국이도 가끔 이렇게 자세 바르게 해라.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처럼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자세를 바르지 못하게 해서 오는 부분들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 허리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무슨 뭐라고 그러지, 뼈가 나오는 거를 디스크 현상이 생기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TV에 너무 가까이 보면은 우리도 선녀들이 어쩔 때는 막 재밌는 거 나오면 막 TV 앞으로 가 이렇게
그래서 선유라 하유라 뒤쪽으로 가. 그래도 어쩔 때는 안 가려고 할 때 있어. 또 어쩔 때는 얘기하면은 우리 하율이 뒤로 쫙 가서 또 다시 오는데 안 오려고 그러면 TV 끈다 그러면 또 뒤로. 가까이 보면은 눈이 망가져요. 눈이. 우리 천국이 은국이가 눈이 안 좋은데 왜 그러는가? 이 개척해 가지고요 아이들을 방치한 거예요.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집에 TV 켜놓고 옛날에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 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노니까 눈이 망가져.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제가 다 깨닫고 알려드리잖아. 아이들이 TV 앞에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게임기 또 요즘은 핸드폰 막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또 핸드폰도 너무 이렇게 하면 저도 가끔 그래가지고 지적받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목에 이상이 생깁니다. 목에 이상이 생기면 어깨, 다리, 팔, 디스크, 허리 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아이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사이다병 뭘로 까요? 이빨로 까잖아요. 그럼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전에 보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빨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는 에이 뭐 별것 아닌데 하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치아가 망가져.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음식도 골고루 주고, 때로는 고기도 주고, 때로는 채소도 주고, 때로는 당근을 줬다 하면 때로는 무도 주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기릅시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 때문에 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활동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네, 지혜가 충만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 몸만 건강하고 지혜가 없으면 바보죠, 바보. 좀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제 아무리 건강해도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학식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배우고 뭐한 일에 학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문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학식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습득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이나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학문을 그가 소유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학문이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나아갈 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영어를 좀 이렇게 많이 잘했으면요 더 귀하게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능숙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영어 해야 되겠다 하고 영어책 지금도 제 책 옆에 꽂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울 때가 있어요. 배울 때가. 단어 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 암송, 성구 암송을요 설교할 때 내가 이 성경 안 보고 암송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암송을 막 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아이들 때, 얘들 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과 그리고 때로는 잘 이렇게 아이들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성경도 젊었을 때 아이들 때 성구도 암송하게 하고 공부도 그때 해야지 그때가 지나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 오늘 본문 2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듣기도 하고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뭣도 했어요? 묻기도 하면서 힘써서 배웠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에집트 궁전에서 왕으로서 배워야 할 모든 교육들을 여러분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훌륭한 인물이 이제 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많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학교에서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학교 다녀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문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고 모르면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확실히 지혜로워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던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세상 학문을 통달했던 바울 사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이해하고 세상 학문은 다 그때 뭘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전념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그러므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보시면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3일 동안에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 라고 46절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신령한 지혜, 구원의 지혜, 삶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려면 자꾸 성전에 데리고 나온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듣기도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주일학교에 이제 설교 예배하는데 가끔 와보면은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설교를. 그래서 아이들이 경청을 하더라고요. 경청을. 아이들 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쫙 배어 마음속에 심령의 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요, 어른들은 금방 또 잊어버리지만 아이들 때 새겨진 이 가슴판에 새겨진 이 신앙, 이 믿음, 이 말씀은 죽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잊지를 않아요. 아이들 때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1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떠날 때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해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직 잘 먹고 건강해라. 이런 말에 더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가르쳐서 신령한 지혜가 풍성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봐보십시오. 솔로몬이 일천 번제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하겠어요. 구하라 말씀할 때 솔로몬이 11절에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했을 때 주시는 겁니다. 구했을 때. 그러므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 청명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각을 열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명철의 신이, 청명의 신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 비싼 학원에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된다고, 지혜로운 자녀들 된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붙들고도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구하십니까? 구하지도 않고 밤낮 공부 잘하라고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기도해 줍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문과 지혜를 넣어줄 수 없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어느 정도 순종해 버렸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진리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자랄 때부터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될 나무는 무엇부터 안다고요?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랄 때부터 어땠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더라. 그의 이에 있더라. 그의 이에 있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 머리 위에 움직일 때마다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빼어먹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지혜로운 자녀들, 청명한 자녀들, 명철한 자녀들, 건강한 자녀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인데 요즘 저희들 때는 저만 해도 형제들이 몇인 줄 아세요? 9남매예요. 9남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둘 아니면 셋이요. 제가 집회 가가지고 우리 김기한 집사님 그 간증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얘를 셋이나 낳았다 오니까 하하 하고 웃더라고. 셋이나 많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학생이 얘를 셋이나 낳았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는 여러분 아이들을 조금 낳아가지고 정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금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입니다. 세월호 나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인 줄 아세요?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자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맡겨진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족 앞에 쓰임받고요, 그렇게 되면
민족 위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큰 교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여기에서 놀라운 위대한 민족의 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부족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 잘 배우게 하고 성경 잘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뛰어난 아이들로 되어져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대통령 돼가지고도 어리석으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뒤엎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소망의 나라로 가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